189페이지 주기도문 여섯째 기원입니다. 46항입니다. 여섯째 기원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겠다고 하신 약속에 대응하는 것이다. 여섯째 기원, 악에게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 바로 악한 영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한 이 기도를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영혼의 또 이러한 건강함, 또 성장을 위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워야 되는 또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다. 그리고 그런 싸움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또 주제가 있음을 주기도문 여섯 번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두 표현으로 여섯 번째 기원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반드시 끊임없는 싸움과 어렵고 괴로운 투쟁이 따르기 때문에 이 기원에서 우리는 승리를 얻는 데 필요한 무장을 갖추며 보호를 받기를 추구한다. 이 기원에서 우리가 받는 지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개인적 경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 또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또 이러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의 수단과 방편을 또 잘 사용하면서 이 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경건의 무장은 개인의 기도와 경건 생활을 통해서도 무장이 되지만, 더욱 객관적인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의 수단의 예배와 또 이러한 성찬과 교회의 또 이러한 정치 보호를 통해서 무장을 갖춰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는 경건주의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만 강조하면서 개인의 기도 생활만 강조하는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적인 사회 구조가 팽배하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개인의 자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러한 형태로 결국 변질되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그 누구도 검증하거나 체크하지 못하도록,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자기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모든 신앙을 짊어지는 형태로 주관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경건주의 형태로 모든 신앙을 세워가려고 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객관적 신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개인의 주관적 신앙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세례라고 하는 객관적이고 공적인 구원의 표시와 보증을 받지 않으면 그냥 그건 자기 혼자의 주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연약해졌을 때 세례의 공적인 이러한 도움이 없으면 또 성도는 급격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처럼 외적인 이러한 사제가 주는 그러한 객관적이고 공적인 표지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전혀 회개도 하지 않고 개인의 신앙 고백도 없는 사람이 1년에 나와서 그저 미사나 한번 참여한다고 해서 복받고,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수단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이것은 결국 형식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이러한 질서와 수단을 무시하고 그저 개인이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책 보는 걸로 만족하게 되면 그건 개인주의적인 또 신앙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서 외적인 영적 싸움과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급격히 또 성장하지 못하고 쇠락하게 됩니다. 아무리 나 혼자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다 한다 할지라도 공적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는 신앙이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신앙의 질서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공격을 할 때 여러분 혼자서 열심히 또 역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혼자서만 기도해가지고는 사탄의 공격을 못 막아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배적인 이러한 힘을 통해서 무장해야 되고, 성찬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소중한 우리를 성장시키는,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또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면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주는 객관적이고 공적인 수단으로서 무장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교회로서 주는 공적인 이 역할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장 성경적이고 또 우리 장로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러한 도우심은 개인적으로도 주어지지만 교회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서도 주어진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성경 읽기와 독서 가지고는 설교를 듣는 것만큼 그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닫는 이러한 효력이 없습니다.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신앙의 성경에 대한 수준과 인식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보편적으로 세운 질서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시 설교라고 하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AI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목사님도 필요가 없는 시대가 점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목회자는 필요하고 또 설교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에도 개인의 독서나 그러한 개인의 그러한 성경 읽기가 마치 설교를 대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 벌써 500년 전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은 설교라고 하는 공적인 질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영의 양식을 채워가도록 그렇게 질서를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균형을 잘 이해하면서 영적 싸움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움이 주어진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두째 줄, 셋째 줄 아래 성령의 도움은 사탄의 모든 전술과 모든 맹공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굴복하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시험의 모양은 참으로 각양각색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은 시험이다. 우리의 유혹이나 사탄의 선동으로 우리의 생각이 율법을 범하려 할 때 그것은 시험이다. 이렇게 오만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또 파고든다라는 것이, 사탄이 뿔 달리고 이빨 달려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뭐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그 아래 보게 되면 이런 유혹들은 좌우에서 오는데 바른 편에서 오른쪽에서 오는 것은 예컨대 재물, 권세, 명예 같은 그러한 외적인 이러한 성공이에요. 왼쪽으로부터 오는 것은 가난이에요. 빈곤, 치욕, 경멸, 고난. 그러니까 부자가 돼도 시험에 들고요, 가난해져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쪽에 있든지 다 시험에 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유혹이 일으키거나 혹은 마귀의 관계에 의해서 제시되는 두 가지 시험과 싸워 굴하지 않게 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두 가지로 시험이 와요. 하나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또 하나는 사탄의 외부적인 공격,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시험에 노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490페이지로 와서 위에서 다섯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이 전혀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분발하도록 자극을 받으며 시험에 의해서 압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너무 활동하지 않아서 태만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섯 번째,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러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안 들게 해주세요, 단 한 번의 고난의 어려움도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질병과 사고와 여러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 견뎌서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성화의 훈련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지,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기복주의예요. 그렇게 가게 되면. 둘째 줄 정도 아래, 이런 때에 주께서는 치욕과 빈곤과 고난과 기타 곤란으로 선민들을, 성도들을 징계하신다. 우리가 태만하거나 나태해질 때. 그러나 하나님과 사탄의 시험은 서로 다르다. 사탄은 사람을 시험하여 멸망시키며 정죄하며 혼란에 빠뜨리며 낙심하게 만들려고 한다. 자,
바로의 사건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이 작동이 돼요. 섭리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범죄는 바로가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의 범죄까지 포함해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실수하고 나태해져서 게을러져서 어떤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또 하나님은 그 모든 여러분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또 다스려 가십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인지 사탄이 고난을 주는 것인지 내가 실수를 해서 고난을 자처한 것인지 분간이 잘 안 돼요. 왜요? 이 세 개의 주체는 동시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나태해서 분명히 실수했어요. 그러나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사탄이 시켜서 그렇게 했는지 내가 한 건지 우리 자신은 잘 분별이 안 돼요. 나는 내가 나태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사탄은, 악한 영은 우리의 나태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일어난 사건은 하나지만 넘어진 건 우리가 한 번 넘어진 거지만 그 넘어지는 사건에서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사탄이 돌뿌리를 갖다 놓고 우리가 넘어지도록 그렇게 또 유혹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돌뿌리가 우리 인생에 가시가 있게끔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그 가시를 이용해서 옳거니 잘 됐다, 타락하고 죄짓게 만들려고 그 가시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실수를 해서 그 가시를 치워야 되는데, 그 가시를 우회해 가야 되는데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경제 공부 안 해서 근검 전략 안 해서 결국 가난의 고통을 겪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 가시라고 하는 것, 돌멩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은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탄, 나 세 주체가 이 사건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나태하고 게을러서 실수를 한 거예요.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욥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란 참으로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의 책임을 반성하게도 해주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 대해서 분발하도록 우리를 자극하기도 하고 또 성화의 이런 훈련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또 신앙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잘못은 분명히 내가 잘못했다고 반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어려움, 내 잘못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또 성화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고난의 사건을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광고했지만 암이라고 하는 게 인생에서 찾아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얼마나 공포가 찾아옵니까? 이럴 때 우리의 성경의 교리가 우리를 위로하고 인내케 하고 성경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평상시 배웠던 그 성경에 대한 가르침과 교리가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뭘 배웠습니까? 선과 악,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 세상에서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 내가 나태하고 내가 게을러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절대 주권 속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의 전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발생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우리 인생에 발생했어요. 내 실수로 때로는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가장 좋은 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섭리에 대한 이 위대한 교리, 선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허락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고난이든 암이든 재난이든 질병이든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위태롭게 할 거라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머리털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에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막 덤벼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사탄도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욥을 죽일 것 같은 그런 고난이랄지라도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적 사건에서 그 사건에서 세 주체가 같이 역사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시험은 서로 다르다. 사탄은 사람을 시험하여 멸망시키며 정죄하며 혼란에 빠뜨리며 낙심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연단시킴으로써 그들을 성실히 시험하시며 실천을 통해서 그들의 힘을 확실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억제하지 않으면 방종에 흐르며 한정없이 자만하는 육의 세력을 꺾으시며 정화하시며 달군 쇠로 지지듯이 하신다.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과 재난과 또 재정적인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이. 칼빈이 에베소서라든가 이 가정과 관련된 5계명을 설명할 때 참 재밌는 표현의 해석을 합니다. 부부는 거울이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앞에다가 세우셔서 배우자가 하도 못되게 하도 얄밉게 거칠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얼마나 거칠고 얄밉고 못된 사람인지를 배우자의 거울을 통해서 그대로 보도록. 그래서 배우자가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모자르고 부족하면 그게 내 모습이라는 것이. 배우자는 한 몸으로 짝져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한 그러한 인격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방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한쪽 배우자의 연약함을 다른 쪽 배우자의 또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섭리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부부싸움이 많이 줄어요.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뭐예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고, 너한테 시집 와가지고 너랑 결혼해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너 때문에 맨날 이러잖아요. 상대방 때문에. 아니요, 성경은 그건 바로 내 자신 때문이다라고. 내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느냐라고. 하나님이 나를 호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거친 사람을 내 배우자로 짝져 놓으신 것이에요. 그런 섭리적 관점에서 부부를 해석합니다. 또 하나요, 자식은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우리 인간이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인간의 무능력을 깨우치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말 안 듣는 자식을 하나님이 두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분들도 너도 자식 키워봐라, 네 마음대로 되나? 그게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배기 싫으면 직원은 자르기라도 하고 뭐 이사를 가도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천륜이라고 하는 이 자식은 어떻게 끊어낼 수도 없고 평생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네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자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말 안 듣는, 부모의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자식을 우리 삶에 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지도록. 야, 정말 인생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부모들이 자식이 말 안 듣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식들이 고분고분하지 않고 때로는 그렇게 말 안 듣고 철없이 행동하도록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원망하지 마시고
자기를 원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 안 들었으면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가르치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이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과 악한 영은 그런 기회를 틈타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망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서로 잘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회복하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각자 부모와 자식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배워가면서 성장하며 훈련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밑에 줄, 두 번째 밑에 줄,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과 동시에 벗어날 길도 마련하시며 그가 가하시는 모든 것을 그의 백성이 꾸준히 참고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이런 표현도 바로 다 그런 의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이라는 말을 마귀로 해석하느냐 또는 죄로 해석하느냐 다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 악을 우리가 실수해서 짓는 그런 여러 죄악들도 되지만 또 사탄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집어삼킬 자들을 두루 찾고 다닌다. 이거 얼마나 이게 실감 있는 표현입니까? 이게 사탄이 집어삼킬 자들을 두루두루 찾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예배에 집중 못하고 이렇게 경건 생활에 흐트러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옳거니 잘됐다 하면서 우리의 삶에 파고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기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험에도 정복되거나 압도되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적대 세력에 대항해서 주의 힘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는 것이다. 이 기원의 목적은 우리가 주의 돌보심과 보호를 받아 안전한 입장에서 모든 유혹에 굴복함 없이 도리어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과 마귀의 나라 전체를 견디고 이기려는 것이다. 491페이지 첫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얼마나 사나우며 무장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사람보다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사탄과 악한 영들, 우리가 싸우는 상대방이 얼마나 강력한 자인지에 대해서 성도들은 항상 깨어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원수가 얼마나 사납고 무장이 얼마나 강한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과 악한 영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의 수단, 무장 수단들이 항상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60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할 것이다. 이런 여러 표현들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과 방편, 도움으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그러나 이 기도에는 얼른 보기보다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탄과 싸우는 것이라면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약한 육을 완전히 버리기까지는 결코 승리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죄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새롭게 우리에게 풍부하게 내리고 더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더욱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충만해서 모든 악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또 그러한 내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 계열에서 완전 성화, 완전 회개론 이런 주장 교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상당히 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완전주의 성화론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그런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이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시고 이런 표현들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과거형이 아니라 완료된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싸우라는 명령이에요. 어느 때까지만 싸우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만 끝이 나는 것이에요. 새로운 육체의 부활을 받을 때 그때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을 완전히 버리기까지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죽을 때까지 싸우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492페이지로 넘어오셔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좋다고 생각되실 때 우리를 사탄에게 넘겨주시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교자의 심리와 추악한 욕망에 빠뜨리시며 시험에 빠지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공정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때가 많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인을 확실히 아시지만 사람은 모르기 때문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그럴 때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걸 우리에게 다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깨달아지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그걸 하나님께서 또 설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이 설명도 안 하시고 그냥 그 역사를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사탄과 악한 영의 공격과 고난 앞에 우리를 이렇게 내어놓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아주 놀라운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통해서만 우리를 훈련시키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수백억씩 막 주고 평생토록 단 한 번도 안 아프고 자식들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훈련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훈련이 되면 사람들은 나태하고 죄악에 빠집니다. 우리 육체가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가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가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절대로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신관이 흔들립니다.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관이 흔들리게 되면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인간에게 벌어지는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해서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다라면 가장 좋은 목적과 방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할 때와 방법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그 어려움의 때를 또 잘 견디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와 이 연단의 훈련의 장로교회 성화의 방식은 종이 한 장 비슷하지만 완전히 서로 다른 겁니다. 기복주의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해결이 돼야 돼. 한국 사람들 빨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기복주의가 퍼지는 겁니다. 장로교는 뭐예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때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커다란 목적 속에 고난의 네 가지 섭리의 고난의 네 가지 원인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찾아왔으면 빨리 고치면 되는 거고 성화 때문에 찾아왔으면 잘 견디면 되는 거고 사탄의 그런 괴롭힘 속에서 주어졌다라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열심히 영적 싸움을 싸워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렇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렇게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때로는 순교를 통해서 미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저를 왜 목사로 부르셨나요? 저희 사모님하고 이렇게 가끔씩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좀 돌봄을 좀 받으면서 좀 한평생을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 목회직이라고 하는 거, 성도들을 평생 돌보며 살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책임감은 왕의 그러한 책임감보다도 더 무겁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또 원하는 그런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어떤 그 열매라도 있죠. 그러나 목회자는 그런 열매도 별로 없습니다. 평생 연약한 또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정말 무거운 것이에요. 정말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누구든지 다 대접받고 도움받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건 인간의 본능인 겁니다. 왜 누구는 항상 섬겨야 됩니까? 왜 어떤 사람은 항상 보살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됩니까?
힘들어도 힘든 표를 내면 안 되고, 내 자식은 먹을 게 없어도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가 힘들면 내 자식 먹을 거를 빼서라도 그렇게 갖다 먹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척교회 시절에 애들 학원 보낼 돈도 없고 먹일 간식도 넉넉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돈들을 아껴서 사탕 사가지고 간식 사가지고 선생님들하고 학교 앞에 나가서 길바닥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오지도 안 올지 알 수 없는 그 아이들에게 사탕이라도 하나 줘가면서 주일날 꼭 예배에 와라. 그럼 그 애들이 그냥 사탕 먹고 끝이죠. 뭐 그냥 우리 애들한테는 사탕 한번 제대로 간식도 사다 준 적이 없는데 왜 목회자는 평생 그러한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목회자 무용론 시대, 목회자 폐기 시대, 목회자를 깔보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목회자들이 욕을 많이 먹어도 그래도 훌륭한 목회자들도 역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를 우습게 여기고 공부 안 하면서 그저 신학교 대충 나와서 목회하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공부하고 정말 자신의 전 삶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목회자들도 또 찾으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주의 종으로서 섬기면서 존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와 성경 공부와 또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울타리를 또 섬기는 그러한 사명으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신조 25조에는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표현까지도 하는 겁니다. 이거 까딱 잘못 읽으면 로마 카톨릭처럼 사제 계급 개념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교회 안에 세워주신 목회자의 이러한 위치와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바로 이런 유형교회를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해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돌봐주고 성장시키고 또 영적으로 공격받을 때에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은 근 한 10년 개척해서 목회할 때는 1년마다 문을 닫으려고 매 12월에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 실력이 없는가 봅니다. 너무 목회에 이런 전문성도 없고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도 되지도 않고 하나님 문 닫고 그냥 내년부터는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매년 12월마다 사실은 그 기도를 했어요. 두 분, 세 분을 이렇게 앉혀놓고 교회를 할 때는 이분들 다른 교회로 이렇게 옮겨드리고 저희는 문 닫고 저희도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저희가 부르심을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실력이 그런 전문성이 없는데 괜히 목회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거스틴이라든가 우리의 종교개혁 선배들도 보니까 다 도망가려고, 도망가면 또 성도들이 데려다가 당신처럼 그래도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가진 분이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다. 제발 성경에 이런 봉사자가 되어 주십시오. 또 모시고 또 데려다 놓고. 칼빈도 도망을 갔어요. 하도 성도들이 거칠게 반응하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나중에는 죄악이 창궐하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다시 또 교회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칼빈에게 우리 교회 목회를 또 해달라라고 부탁을 또 해가지고 다시는 그 제네바 교회 안 돌아간다라고 그랬던 칼빈이 또다시 그 제네바로 돌아와서 또 평생을 또 이렇게 섬기는, 저도 그걸 보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목회자도 이렇게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30대의 목회자가 되어서 그 어린 나이에 상처도 받고, 성도들은 목사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그러지만 목회자들은 성도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성도들이 찾아와서는 오만 가지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목회를 뭘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 고쳐라라라고 오만 가지 그렇게 코치 다 하고, 그래놓고 교회 나오지도 않고 또 교회를 떠나시고, 떠날 땐 그냥 떠나는 것도 아니고 주변 성도들 막 목회자 또 모함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또 떠나고, 그러면 또 남아있는 성도들은 또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한동안 또 아주 홍역을 앓고, 목회자도 성도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회 그만두시는 이런 목사님들 주변에 많습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건 이렇게 목회자에게도 찾아오고 성도들에게도 찾아오고, 서로가 잘 교회라는 질서 안에서 무장이 되어서 한평생 동안 우리 또 후손들에게 이러한 교회라고 하는 소중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물려주고 또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가 있다라는 것 성도들에게는 큰 복이고, 또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바른 신앙을 추구해 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게 또 얼마나 더 큰 복입니까? 이렇게 서로가 위로를 받으면서 한평생 또 그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에요. 자, 47항 결론입니다. 특히 우리 자신과 우리 소유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세 기원은 우리가 전에 말한 점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공개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교회의 일반의 덕을 세우며 신자 상호 간의 교제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란 개인의 성장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함께 기도의 내용으로 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쭉 보시게 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니다라는, 이것은 라틴어 번역에는 없지만 빼지 않는 것이 여기서는 합당하다. 어떤 사본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성경 사본에. 그래서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부분이 많은 사본들에 있기 때문에 이 표현도 성경의 주기도문의 중요한 표현으로 함께 늘 사용했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표현이에요. 나라, 온 세계, 또 권세, 영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권능 아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역사가,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게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으로 항상 우리는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맨 아랫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빼서 빼앗을 수는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이라는 것은 이제 이 말은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고 싶다는 열의를 표명합니다. 간절히 그렇게 원합니다라는 그런 헬라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므로 앞으로도 반드시 모두 실현되리라는 우리의 소망이 강화됩니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뭐 영어로는 에이멘 이렇게도 표현하고, 헬라어 표현으로 그냥 아멘 이렇게도 표현하고, 다양하게 우리가 그 기도의 마지막 표현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쭉 아래에 그달라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확신도 오로지 하나님의 본성의 근거를 두었다는 것을 고백한다. 이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까지 끝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인 고찰, 주기도의 완전성과 다른 말을 쓰는 자유에 대하여 48항 주기도는 지켜야 할 표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온통 이 기도 형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표준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입니다. 그 밑에서 넷째 줄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모든 점에서 완전해서 이것과 관련을 지을 수 없는 외부적인 것이거나 이질적인 것을 첨가한다는 것은 불경한 짓이며 하나님의 시인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아주 가장 좋은 표준이라는 겁니다. 494페이지 두 번째 줄. 그러므로 감히 이 범위를 넘어 다른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사람들은 첫째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에 무엇을 첨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짓은 광신적인 모독에 불과하며,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의 범위 내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서 자기들의 날뛰는 욕망대로 멀리 빗나가 헤매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하고 한번 방언기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너무 극단적으로 다르잖아요.
주기도문은 이렇게 질서가 있고 내용이 있고 범위가 있고 정확하게 체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방언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성경의 기도 원칙에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단어만 방언이라고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행하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기도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성경적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런 정확한 기도의 원칙이 이렇게 성경에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방언이라고 하는 특수사건은 해석하기도 어렵고 이게 어떤 사건인지도 참 접근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왜 자꾸 기도의 기준으로 삼고 성령 충만의 기준으로 삼냔 말이에요.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어떤 기도의 행위를 하는 것은 아주 광적인 모독이라는 거예요. 사제들이 이상한 형태로 기도하잖아요. 성수를 뿌리면서 이렇게 이마에다가 뭘 찍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입에다가 키스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성호를 이렇게 십자가를 그으면서 기도를 하고 별 희한한 기도를 다 만들어내서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기도합니다. 이거 광적인 모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은 주여 삼창 또 천번 기도 이런 방언의 이러한 알아들을 수 없는 형태의 기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 이러한 정확한 규범에서 벗어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의 원칙론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배우시면 가장 안전한 겁니다. 49항 우리는 주기도의 용어보다 내용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기본 폼도 가르치고 거기에 중요한 또 내용, 의미를 또 잘 우리가 살리면 또 확대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그 문구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또 그러한 정신으로서 확대해서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형식에 구애되어 그것이 1.1핵이라도 변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정신만 6가지 기본 개념만 잘 지키면 용어와 또 문장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하시는 이제 분들에게 기도문을 안 주는 겁니다. 가톨릭은 그 기도문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 기도를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 기도가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런 데처럼 미신적인 이상한 형태의 기도를 허용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유 기도가 우리의 핵심 교리를 어긋나는 7대 교리를 어긋나는 식으로 우리 힘으로 구원을 성취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표 기도도 7대 교리를 잘 고려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구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짜맞추는 건 아닐지라도 7대 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는 정도까지는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되 완전 자유가 아니라 성경의 교리에 제한을 받는 그런 범위 내에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면 대표 기도하실 때도 얼마든지 또 이렇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도가 때로는 내 마음에 좀 썩 안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지난주 집사님이 아주 강한 그런 언어를 써서 기도를 하시면서 다들 좀 놀라셨을 텐데 뭐 때로는 그렇게 좀 센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점잖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만 너무 오바되지 않는다면 또 우리 7대 교리에서만 너무 오바되지 않는다라면 성도들이 대표 기도할 때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존중해 주는 겁니다. 조금 내가 사용하는 표현하고 좀 다를지라도 또 내가 기도하던 습관하고 조금 달라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 로마서 14장 15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기본 원칙만 잘 지켜주면 양심의 자유 속에서 이렇게 항상 포용성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저 집사님 뭐 저런 식으로 기도를 해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시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엉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나와서 한번 대표 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교리에 맞춰서 정확하게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한 10명이 모여 앉아 있는 데서 갑자기 우리 돌아가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확 시켜가지고 땀이 그냥 뻘뻘뻘뻘 나면서 뭔 말을 했는지 나중에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남 앞에서 이렇게 뭔가 대표해서 이렇게 소그룹에서도 그렇고 교회 예배 순서 안에서도 그렇고 대표기도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많은 훈련들을 또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이. 그래서 꼭 내 마음에 들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또 우리가 함께 존중하고 또 함께 또 이렇게 따라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러한 내용만 그 마음의 의미만 잘 담아내면 조금 표현이 거칠더라도 또 문장이 약간 조금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정확하게 안 맞춰져 있어도 우리가 또 대표기도 하시는 분의 그런 마음과 내용을 존중하면 아멘으로 같이 화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렇게 주기도문이란 그 기도의 내용과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5째 줄 정도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 기도에 요약되어 포함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구하거나 기대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며 설사 용어는 전혀 다를지라도 뜻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모든 기도와 경건한 이들이 드리는 기도는 주기도와 관련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원칙 안에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50항 특정 시간에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데 대하여 이제 우리가 기도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기도에는 교회적 예배의 질서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도 있고 대표 기도도 있고 목회 기도도 있고 또 여러분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있어야 되고 그럴 때에 또 일정한 시간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자유롭게 일하면서 흥얼흥얼대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항상 여러 방법으로 기도가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한 1분, 5분 정도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 2, 3분이라도 또 식사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 선조들이 왜 이런 습관을 만들고 구축했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라라는 명령은 없어요. 이거는 교회의 오래된 그냥 관습이에요. 근데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제 여러분 어디 회사에서 밥 먹고 이렇게 갔다가 기도하면 고발당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왜 내가 불편하게 식사 자리에서 기도하시냐고 당신 인권에다가 고발하겠다고 이런 시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너가 기도하는 건 내가 밥 먹는 자리에서 너가 기도하는 거 나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편하면 어떤 종교적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에게만 타겟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마치면서라도 최소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러한 기도의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습관조차도 없으면 아예 기도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또 주일날 오셔서 일찍 오셔서 불이 나게 이렇게 막 헐레벌떡 오지 마시고 최소한 10분 전에 오셔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날 드려질 또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러한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기도할 거예요 도대체? 발등에 불 떨어질 때만 주로 기도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 좀 시켜야 되겠는데 계속 그 사람에게 발등에 불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얘는 고난이 찾아와야만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고난만 주는 거예요. 왜? 기도시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기도를 잘 하시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기도를 잘 하니까. 실제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테스트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줄,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여러 가지 보조 수단으로 지탱하며 나태해서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각각 이 기도의 실천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들을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시간들이 오면 반드시 기도를 드리며 그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완전히 기도에 바쳐야 한다. 그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시간들을 미신적으로 그리고 시간 이외에는 갚을 빚이 없다는 듯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일종의 훈련이며 따라서 이 연약함은 훈련을 받아야 하고 계속 자극을 받아야 한다. 밑에서 다섯째 줄 마지막 단락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어떤 특수한 일에 묶어두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해달라고 지정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면 기복주의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만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떼쓰는 거, 이거는 기복주의 기도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주기도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법을 제정하거나 어떤 조건을 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방법과 때와 장소 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시도록 일임하라는 것이다. 이제 질병이 새롭게 시작한 우리 성도도 인간이니까 빨리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11월까지 끝내주세요라고 이렇게 떼쓰는 거는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 언제 끝날지 어떤 회복으로 끝날지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자, 셋째 줄, 우리의 뜻을 제갈로 제어하듯 함으로 해서 감히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원을 조정하시며 지도하시도록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52랑 기도는 참으면서 계속하라. 지속적인 기도, 인내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복종하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에 지배되도록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참고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런 표현이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이런 식으로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기도 방식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해석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에 지배가 되는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 이제 서로 다른 겁니다. 내 욕심을 성취하는 기도로 기도를 하도록 자꾸 유도하는 건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지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도 조정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 질병의 때와 고난을 오래 지연시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싸울 겁니까? 섭리를 이해하고 섭리에 견디면서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보류하고 주를 기다리면서 참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주께서 나타나시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며 사람들이 보기에 주께서 무시하는 것 같은 기도들에 대해서도 결코 들으시지 않는 것이 아님을 적당한 때에 말씀하시리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요구에 응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한결같은 위로가 될 것이다. 얼마나 참으로 위로가 되는 문장입니까? 때로는 오래 기도했는데도 또 질병의 고통으로 우리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중에 아직 원하는 만큼 회복이 안 된 분들도 이런 문장을 읽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시간을 지연시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처럼, 마치 응답을 안 하는 것처럼 아무런 사건이 안 일어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안 듣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소연하는 그 목소리를 안 들으실 수 있겠어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뭔가 사인이, 표시가 우리에게 안 나타날 뿐인 것이죠. 그래도 인내하셔야 돼요.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백성의 하소연, 고통 소리를 들었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400년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1, 2년? 아니요. 400년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듣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이게 섭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둘째 줄, 하나님과 어떤 조건하에 계약을 맺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 마치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종인 듯이 자기들이 정한 법으로 하나님을 얽매이려고 한다. 이게 바로 기복주의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에 원하는 정도로 채워달라라고. 이런 기도는 이건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시듯이, 하나님을 무슨 자기 비서 다루듯이 하나님 빨리 하라라라고, 빨리 일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아주 이것은 거칠고 잘못된 조건을 제시하는 식의 기도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52항,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린 후에도 기도에서 받는 유익을 감각으로 알 수 없거나 기도의 결과를 지각할 수 없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감각으로 자각할 수 없는 것을 확신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으로 뭔가를 자꾸 성도들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이러한 감정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미신에 빠지게 되고 자신의 돈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내면 또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신다 이러면서 또 돈을 요구하는 이런 식의 미신들이 창궐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이러한 교리로서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어떤 그런 증표가,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징표가 우리에게 막 신속히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산 가족 같은 경우 4년을 기다렸어요. 저도 1심 재판은 2년, 조금 아무리 늦어도 사고 여러 또 그 사건에 해당 피해 당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또 이렇게 다른 또 사람들이 고소하게 되면 한 3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훨씬 더 걸렸어요. 안산에 사건 났잖아요. 그거 2심 안에 1심 나와서 구속이 돼가지고 20년인가 25년인가 그 안산 그 교주 같은 경우는 벌써 구속이 됐고, 우리 그 사건 날 때 그 변호사가 거기 변호사이고 또 여기 변호사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거기 아들도 그 아버지가 이뤄놓은 그 돈 또 그걸 가지고 행세하다가 아들도 공범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1심 날 때 아들도 구속이 됐다라고 그러면서 그 변호사가 알려주더라고요. 그 변호사가 뉴스에 상당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슈 사건을 잘 포착해가지고 그렇게 변호인으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부산 돌려책인가요? 그 사건도 맡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갖고는 얼핏 뉴스에도 이렇게 훅 지나가는데 상당히 친근한 이름이 훅 지나가 보니까 그 변호사예요. 이렇게 4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재판 가지고 1년만 시달려도요, 진짜 전실이 그냥 막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4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또 이렇게 또 그 과정들을 이끌고 오시면서 그 결과를 주신 겁니다. 마음 같아서야 2년 안이라도 빨리 좀 끝났으면,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그렇게 끝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라고요? 섭리교리라는 거예요. 신관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신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강력한 신관, 그리고 실천에 있어서는 십계명인 겁니다. 누구나 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도 저쪽도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기도하면서, 그쪽도 목사고 또 거기에 성도들이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매달릴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십계명의 기준에 따라서 저들은 분명히 악을 행한 것이에요. 이쪽은 피해자인 거고,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해자이면서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구속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구속됐잖아요.
강력한 신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천적 기준은 십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와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십계명에서 위배된 악을 행하셨다라면 하나님은 안 도와주십니다. 오히려 책망과 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전혀 생판 알지도 못하는 성도가 찾아와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거짓말로 하는 것인지 본인이 가해자인데 피해자처럼 속이는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도 신중히 더 대화해보고 정말 이 사람이 피해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짓밟고 나오고 나서 그렇게 핑계로 속이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목회 30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왔다가 떠나가면서 교회를 짓밟고 어지럽히고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신중하게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정말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또 사실도 좀 더 파악해 보면서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니까 무슨 영빨이 세가지고 갑자기 이 박진년 사건은 피해자다라고 갑자기 무슨 응답이 옵니까? 그런 게 아니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오늘 오전 말씀 들은 것처럼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거고 일반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 교회가 행동했는지를 충분히 또 살펴보는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좀 어느 정도 살펴보니 피해자로서 점점 더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확신되어서 저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사건을 이기게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목회자도 확답을 갖고 권면을 하면서 사건을 시작했던 겁니다. 저도 확신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확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신비주의자는 그거를 목사님이 산속에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무슨 사인을 받고 오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 상식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애들이 떠들었다고 해서 몽둥이를 들고 때립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애들이 떠든다라고 해서 저기 방에다가 1시간을 감금을 하고 그렇게 격리를 시킵니까? 이건 비상식적인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찰 기도라는 형태로 성도를 때리면서 환자를 그렇게 기도하는 더 상황이 나빠지게 되는 교회 성도들이 기도 받다가 맞아 죽는 이런 몰상식함들이 한국교회 안에 버젓이 기도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번져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정말 바른 교회를 선택해야 되고 바른 설교를 들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섭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달라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실 때도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응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을 졸이게 하시는 듯하면서도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우리 김자매님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우리 유 집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마음이 쫄렸습니까? 쫄이게 되었습니까? 발음을 잘해. 얼마나 마음이 졸렸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는 듯하는 그러한 섭리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훈련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주 막 애간장이 타듯이 그렇게 졸리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양한 이런 주제 아래서 아주 심장이 막 쫄깃쫄깃하면서 정말 막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인생이 얼마나 내 맘대로 안 되는지를 아주 절박하게 깨닫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넷째 줄, 왜냐하면 우리의 소원대로 하시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친절히 잘 들어주시며 그의 말씀을 믿고 가진 소망은 결코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이 인내심에 의하지 않으면 오래 서 있을 수 없으므로 이 인내심으로 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주께서 그 백성에게 가하시는 시험은 가볍지 않으며 훈련도 쉽지 않다. 그들을 극단으로 모는 때가 많으며 그렇게 몰린 그들이 진창에 빠져 하나님의 다정한 은혜를 맛볼 때까지 거기 오랫동안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끊어내시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교회 안에서 견디도록 또 그렇게 보호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자, 주기도문의 이러한 부분들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제 더욱 잘 또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